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31일 우리 사순절 우리 23일차 우리 민수기 7장 10절부터 우리 8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꽤 길지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이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인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과도 연관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민수기 7장은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장막 세우기를 다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막을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조상들의 우두머리를 섬겼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헌물을 가지고 왔던 내용들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7장 10절부터 89절의 말씀은 이제 각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열 이틀을 통해서 12일 동안에 이제 제단에 봉헌물을 가지고 오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말 그대로 기복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렸다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예물의 태도고 의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신에게 이만큼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신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내가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바로 내 마음가짐이 그 헌물을 드리는 그 헌물의 특징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소원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새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헌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예물은 소원 성취를 기반에 깔고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죠. 복을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신이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만큼 헌물을 드리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이렇게밖에 돌아올 수 없느냐? 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여러분 100%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의 특징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린 것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어떤 것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주시고 생명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실 그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구했던 구함의 기도가 있었고요. 엘리야는 정말로 이스라엘 땅의 가뭄 속에서 비를 간구하는 간구함의 기도가 있었고요. 히스기야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그의 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넘어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서로가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 안에서 드리는 헌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기복적 신앙의 예물이라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복, 이게 팔복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 그렇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얻기 위해서 드려요. 그런데 내가 드렸는데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죠. 그러나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안에서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택자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암에 걸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으셨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무엇으로 소천하셨냐면 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의 병이 낫기를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이 낫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아주 많이 들어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로 주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럴 때 당사자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느냐? 그들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시험 들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혹 우리가 기도해도 낫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접이 어떨 때는 굉장히 편안한 대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대접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했을 때 그것이 성품에서 나오는 대접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대접인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으로 대접하시는 분들은 뭔가 목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목사님한테 해줬으니까 목사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에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성품의 측면에서 대접하는 그 대접은 굉장히 대접을 받아도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그 은혜와 믿음을 나누는 차원에서 목회자를 대접할 때는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그 대접을 받고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성품으로 받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고받는 것만이 사실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투자해야지 성품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도 100%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굉장히 어긋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들이 성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성막이 완성되고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 성막에,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헌납하면서 드렸던 그 모든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마치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차원에서의 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89절에 보면은 12지파가 매일매일 이제는 그 지파를 인도했던 인도자, 우두머리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이 내용 중에 특별히 12지파 중에요,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말로 힘들었던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자, 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보면요, 진짜 분에 넘치는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볼 때는요, 진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잘 받고 정말로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의 이 열매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품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또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해요. 또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정말로 솔선수범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다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잖아요. 저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로도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상황 속에서 또 간수에게 끌려가서 간수에게도 내려가서 이제 이 옥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간수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바로 왕에게도 눈에 띄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구원하고 나중에는 형제 자매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디다 내놔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요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질책할 만큼 요셉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축복을 거머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요셉이요,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의 요셉의 모습.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나타나는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다룬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당신들이 나를 그때 팔아서 내가 이런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직책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정말로 한순간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바로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복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셉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상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쭉 가면 좋은데 이런 영적인 축복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 영성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충만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완전히 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아들을 축복할 때 각각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의 지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큼은 요셉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분기수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이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안 되고 11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요셉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의 완결체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자, 분배받을 때에 각각의 지파는 지파 이름대로 분배를 받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차남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통상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야곱의 왼손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흘러내려오기를 빌었고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X자로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야곱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의 흐름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흐름을 누가 가로막냐면 요셉이 이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요셉이 혈기를 내는 겁니다. 기어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면서 아버지였던 야곱의 오른손을 다시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는 혈기를 내요. 그런데 결국은 왜 하나님이 나를 꺾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축복의 흐름과 반열과 그 계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계열을 꺾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혈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손을 다시 원래대로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이렇게 놓겠는데 또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요셉의 모습이 마치 형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의도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에 충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요셉 지파 때문에 사실 12지파가 다 산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요셉에게 빚진 빚이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나마 본인들도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떵떵거릴 수 있는 거지요. 특별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당신들 결국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냐. 맞아요. 자,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냐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분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땅 분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별한 요구를 주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고 나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갈렙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는요. 본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정말로 차지하기 힘든 그 땅도 우리가 직접 가서 차지하겠다라고 할 만큼 스스로 주신 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개척했던 그런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더 좋은 땅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때는 진짜 죽일 수밖에 없었던 형제들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런 영적인 레벨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잖아요. 은혜가 완전히 이 밑바닥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요셉,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 지파의 어떤 그 흐르는 그 성향대로 좋은 땅을 줬는데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땅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여정 속에 오늘 본문의 48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가인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마가 어떤 사람이냐? 자, 사마라고 하는 뜻은 듣다라는 이야기고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의미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의 자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손이 에브라임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의 지휘관이 암미후세 아들인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마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마가 뭘 알고 있었냐면요. 자신들의 지파에 흐르는 이 가계에 흐르는 그 성향이 뭔지를 알아요. 마치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잖아요. 그 은혜가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 이 낮아지고 곤두박질 치는 이 집안의 이 가문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마는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마는 무엇을 놓칠 수가 없냐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마는 너무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에 흐르고 있는 피의 성향이에요. 므낫세 지파에 흐르고 있는 피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마는 안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자손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았고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마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마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마치 우리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영적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버리려고 했던 그 혈기를 부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머쥐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마는요,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엘리사마라고 하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에브라임의 자손을 잘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을 다 제거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바로 이 엘리사마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엘리사마의 손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배분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여호수아가 엘리사마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는 성막과 회막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발라 거룩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그 헌물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과정 속에 각각 12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각 지파에 이제는 그 지휘관 되는 사람들, 그 지파의 소위 말하는 리더자들이 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리사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겠습니까? 그 헌물을 드릴 때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요셉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파로서의 사명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우리의 헌물의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바로 그겁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팔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투자하는 차원에서의 헌물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헌물마다 그러한 고백의 헌물이 우리 가운데에 잘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각 지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지휘관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인 지휘관 암미 후세의 아들이었던 엘리사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마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부족한 종, 우린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의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